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청한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놓쳤던 것, 우리가 잃었던 것,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어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황문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문을 닫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까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황권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두시고 기름을 준비한 5천년처럼 늘 성령 충만한 자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손잡고 일어나 천국에서 영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강설은 평상시 수요 강설보다 약 7분 정도 짧습니다. 강설 시간이 짧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요. 제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깊이 있게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불필요한 말을 최대한 줄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후자로서 저 나름대로 깊이 묵상한 강설이니 불필요한 말을 최대한 줄였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짧지만 긴 단상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이 또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명확한 논제가 실생활에서는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니까 주일에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에도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침 예배도 경외해야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야 목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럼 월, 화, 수, 목, 금, 수요일은 2번, 그리고 주일 이렇게 해서 대 6번 정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전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언행에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서 이모저모로 신경을 쓰다 보니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명확하지만 진리를 실천하는 일은 흐릿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언행을 살피는 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인협동이란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인이 무언가를 협동하여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신인협동. 저는 이런 생각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그동안 누차 말씀드려왔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인협동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신인협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단으로 정죄된 지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중생해야 되는데 거듭나려면 인간의 회개가 한 몫을 감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도요, 목사님, 0.001% 정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지성이 그 실력을 조금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요, 목사님 정성을 보실 테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를 더 어여쁘게 보아서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사탕발림,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요, 마귀는요, 그 틈 사이로 독화살을 쏘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손톱만큼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것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게 경건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건해지는 과정이 성화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진지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열매를 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달리 성화는 신인협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도 한몫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하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예컨대 사회적인 약자를 보면 더 관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 더더더 관대해져야 돼요. 나의 경쟁자, 나의 마술을 만약 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도 안주하기보다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기보다는 뛰어가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옆 사람 말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 반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는데도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신독이라고 하죠. 안 보는 데서도 해야 돼.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거기 다른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두려움과 떨림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함이 있을 것 같아요. 짜증스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궁핍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괴로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외로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두렵고 뭐예요?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이 말을 하기 전에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좀 말이 어려운데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 to me, live is Chris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이 그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 난 죽어도 유익하다. 죽어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천국에서 상급도 받고요. 영원히 살 수 있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기에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가 되게 해요. 이것도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기도 하지만 저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자신은 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척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바울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이요? 바울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지향해야 할 것을 또 지향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지향하면서 현실을 간과하지 않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심고 천국을 심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였으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여전히 여기에 남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였는지 이 말씀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어떻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죽으시는 것이. 많은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뿌리치지 않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있으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이 진보하여 말씀을 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것도 유익한 삶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데요.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지만 이 땅에 남아서 숨을 쉬며 삶을 연장하고 싶은 것도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이 세상의 바람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더 살고 더 누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뿌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맛이 너무나 좋아서 이 땅에 남기를 소망하는 것이니 분명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각별한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그러한 마음을 바울은 가졌던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공감대를 입었어요. 그가 이방인이라 해도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그는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창기요, 그가 세리라 하여도 그가 예수를 영접한 자라면 그가 하늘의 권속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복음을 기준으로 같이 갈 자와 같이 가지 않을 자를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교회도 영원하지 않고요. 내 가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와이프도, 내 남편도, 부모도 영원하고 내 자녀도 영원하고. 나의 비전과 나의 소망은 영원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떠나면 그 어떤 행복과 그 어떤 가치도 부질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내 교회와 영원하지 않은 내 가정과 영원하지 않은 내 비전과 소망과 영원하지 않은 내 나라도 영원한 것을 만약 품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은 장미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품었으니 복음이 그 장미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귀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으나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영원한 복음을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울림을 주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앞으로도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길을 다 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시 묵상기도 하십니다.